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피스메이커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주님 닮은 피스메이커. 모두 다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예수님 닮은 피스메이커. 평화 평화 평화. 예수님은 평화의 왕. 나는 주님 닮은 피스메이커. 평화 평화 평화. 하나님 나라
용서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 따라 사랑하는 나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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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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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아멘. 네, 예수님 덕분에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고 또 예수님 섬기는 우리 귀한 치약부 드리머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즘 피스메이커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 어딜 가나 화평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너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안엔 그리 사랑이 많지 않아요, 그죠? 내 안엔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옆에 친구를 섬길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준비하신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머리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순종하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감찰하여 주시사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지켜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넘치는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챈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챈트 시간은 하모니 챈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챈트로 그냥 챈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모니. 그래서 오늘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챈트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1단계는 여자친구들이 노래를 배워보고요. 2단계 때는 남자친구들이 랩을 통해 챈트를 배워보고요. 마지막 3번째는 노래와 랩을 같이 하모니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여자친구들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친구들도 함께 불러볼까요? 화평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리 친구들만 한번 불러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부르고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멜로디 챈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랩을 배워볼 텐데요. 남자친구들 준비됐나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랩이나 멜로디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랩을 배우겠습니다. 주세요. 박수 치면서 랩을 배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함께 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한 번 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한번 하모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랑 선생님한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면 한번 블랙스크린으로 꺼주시고, 예,
여러분 안 보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아니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 챈트의 목적은, 오늘 챈트 하모니의 목적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노래와 랩으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봅시다. 준비됐나요? 여자친구들은 노래를 부르시고요, 남자친구들은 랩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들은 노래를 부르시고 저는 랩을 하겠습니다. 자, 비트 주세요. 박수 치면서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예!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박은석 목사님을 앞으로 모실 때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박은석 목사님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이제 그만 쳐도 돼요. 자,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서 아직 집에 가지 않은 친구가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 내용을 잠시 들었습니다. 엿들은 건 아니고 들렸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지금 예배 마친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데리고 오지 않아요? 언제 오실 거예요? 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왜 벌써 마쳤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늘 박은석 목사님이 설교하셨어. 앞으로 박은석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10분 더 일찍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대신 오늘도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요, 이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고 이 말씀 속에서 포인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포인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됐나요? 자,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수록 시간은 길어집니다. 우리 한번 집중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화나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할 건데요, 목사님의 조카가 이제 5살이 됐는데 이 밑에 보이는 신비 아파트라고 하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어떤 만화인지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한번 몇 번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만화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있지도 않은 무서운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서 원한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이런 무서운 귀신들이 등장하는 만화입니다. 괜히 있지도 않은 것을 무서워하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이러한 만화를 좀 여러분들이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에는요, 만화가 이런 만화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만화였냐면 당장이라도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은 너무나 평범한 주인공이 나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일들을 다루는 그러한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내가 저 주인공과 같다면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배웠던 매우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알아볼 것은 TV 동화 행복한 세상, 지금은 없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 했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정말로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목사님이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누구나 봐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자, 제목이 눈썹 그리는 여자라는 에피소드를 담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좀 제목이 웃기죠? 눈썹 그리는 여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 자, 이야기를 해줄게요. 한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쁘다고 말할 만큼 완벽한 이 여자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눈썹이 없다는 거예요. 없을 뿐만 아니라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예뻐도 보면은 눈썹이 없어서 좀 바보 같아 보이고 좀 예쁘게 안 보이는 게 있었나 봐요. 유일한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공을 들여서 눈썹을 그리고 하루 종일 거울을 보면서 혹시나 이 눈썹이 지워지지 않을까, 혹시나 번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을까 늘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버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까 큰 집에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이 잘 살았다고 해요. 남편과도 특별히 뭐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서 자신이 내가 이렇게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남편의 직장이 그만 부도가 나고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제는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니까 가정 형편이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결국에는 그 큰 집을 거기서 살지를 못해서 짐을 싸고 저기 시골에 조그만한 두 사람이 겨우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부족할 것 없이 걱정할 것 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작은 집으로 시골로 옮겨간 이 부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처음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탄을 나르는 일. 여러분들 연탄 알아요? 지금은 뭐 전기가 하고 기름이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 연탄으로 보일러를 떼고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이 연탄을 리어카에 가득 싣고 남편은 앞에서 끌고 그리고 아내는 뒤에서 밀고 하면서 하루 종일 오르막길 내리막길 돌아다니면서 이 연탄을 배달하면 땀이 온몸으로 젖고 밤마다 몸이 시우실 만큼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똑같이 연탄 배달을 하기 위해서 부부가 나섰는데요. 그날은 유난히도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살기 위해선 해야죠. 그런데 하필 또 그날에 정말 너무나도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 많은 곳에 많은 배달을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에 땀이 비 오듯 내리는 겁니다. 자, 갑자기 일을 하던 남편이 리어카를 세우고 이 아내에게 다가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아침에 남편 몰래 그렸던 눈썹이 땀이 비 오듯이 하니까 혹시나 지워지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남편이 내 땀을 닦아주려고 하다가 지워지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죠. 들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남편이 다가와서 아내의 땀을 닦아주는데 놀랍게도 이 아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던 그 눈썹 부위만 빼고 조심스럽게 이 아내의 땀을 닦아줬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주고 나의 약점도 숨겨주고 나를 가장 생각해주는 내 남편이 있기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 얘기를 어린 시절 때 보면서요, 두 가지를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 속의 남편과 같이 이러한 따뜻하고 남을 위해주고 약점을 감추어 줄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어린 나이에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는지 알아볼 텐데
자, 챈트로 나눠봤지만 조금 더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가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피스메이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이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둘째 주에는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피스메이커라고 불리는 한 인물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발이라는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안타깝죠?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되게 어려운 곳에서 숨어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왔던 양식이 모두 다 이제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자 이 다윗이 부하들을 불러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전에 되게 어려움에 처해서 모든 것을 잃을 뻔할 때 내가 그들의 재산을 지켜준 적이 있어. 그러니까 나발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냈다고 하면서 양식을 조금 나눠줄 수 있는지 정중하게 부탁하고 오시오. 그래서 이 부하들이 기대를 품고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겠지, 이제 배고프지 않겠지 하면서 나발을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거절한 게 아니고요, 이 나발이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 요즘 보니까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을 떠나간 멀리하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왕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하고 쫓기는 사람을 내가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빨리 돌아가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고 조롱을 하면서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거절하고 조롱하다니, 내 당장 칼을 뽑아 그 나발을 치고 그리고 그 온 집안을 멸망시키겠다 하면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나발의 하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여기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다윗을 거절하고 비방하고 싸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온 집안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게 된 것이죠. 아비가일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떡과 포도주 그리고 양고기 또 볶음곡식 등 양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납니다. 아비가일이 어디 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곳에는 소망이 없다. 곧 싸움이 일어날 거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내 것만 열심히 챙겨서 내가 빨리 먼저 도망가자라고 하면서 길을 떠났을까요? 놀랍게도 이 아비가일은 지금 자신을 죽이러 오는 다윗과 군사들을 만나러 길을 떠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까지도 내가 그 자를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그 집을 멸망시키고 말 거야 라고 화가 끝까지 나 있었죠. 그러한 다윗을 만나자 아비가일은 그 앞에서 나귀에서 내려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나는 당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싸움을 일으켰던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가 나한테 있다는 듯이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더 안전한 선택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내 것만 챙겨서 빨리 여기 싸움이 일어나기 전인 이 상황을 피하여 도망갈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남편을 빨리 배반하고 다윗의 편에 붙어서 같이 남편을 공격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화평하게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진정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라고 목숨을 건 그러한 자기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평화를 구하고 화평하기를 노력했던 그런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비가일과 같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싸움을 좋아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이는 그러한 나발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기를 힘쓰고 싸움을 말리고 내가 오히려 조금 희생해서라도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부드러운 온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사실 가장 온유했던 사람을 찾으라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군사들이 둘러쌌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고 그 중에 한 사람인 말고라는 사람이 길을 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싸움을 일으켜서라도 예수님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거두어라, 칼을 뽑은 자는 칼 때문에 망한다라고 얘기하시며 말고의 길을 치유해 주시고 묵묵히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많은 대중들 앞에 섰을 때 대중들이 소리칩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은 죄인이다, 죽여라, 이렇게 외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비방하거나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더불어 싸우시지 않으시고 묵묵히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냥 참고 넘기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일까요? 목사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제자들 너희들 잘 지냈느냐, 일로 와, 엎드려, 그냥 몽둥이 타작을 좀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되었죠. 여러분, 아비가일과 같은, 그리고 가장 온유하신 예수님과 같은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까지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인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미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고요,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큰 부자의 부인으로 같이 그 집에서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아비가일이 지금 낮은 다윗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싸움을 없게 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이전에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자신이 이제 높고 부자가 되고 명예가 많은 사람이 되니까 다윗을 무시하고 오히려 시비를 걸고 무시하고 또 비방하고 또 싸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겸손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비가일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비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한 비밀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이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신을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니 맞는 것 같고 또 이제는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겸손한 분이 계시다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밖에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보다 위대한 겸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큰 평화와 화평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온유하기를 힘쓰고 겸손하기를 힘쓰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힘썼던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비가일은 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를 눈여겨보았던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 왕비의 옆에 자리에 앉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발은 자기가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일으키고 비방해 놓고는 나중에는 다윗이 자신을 치러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벌벌 떨다가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행복한 삶을 누렸던 것 같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온유하기를 힘쓰고 나보다 남을 낮추며 평화의 겸손을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처럼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시비 걸고 비방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이 누군가를 품어주고 또 보듬어주고 싸움을 말리며 평화를 찾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낮추고 눈높이를 맞춰주며 함께 화목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앞서 말한 아내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을 결코 드러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배려하며 참으며 또 그 아내를 위해 주었던 남편과 같이 또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싸움을 말리고 또 화평하기를 힘썼던 아비가일과 같이 무엇보다도 가장 온유하시고 가장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화평을 이루는 자들, 피스메이커가 다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짧게 전했다는 약속이 지켜졌나요? 자, 만족하지 못하네. 자, 마지막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며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온유하시고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평화를 선물해 줬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진 피스메이커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비가일과 같이, 그리고 아내를 끝까지 위해 주었던 남편과 같이 무엇보다도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피스메이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치학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을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과 함께 우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
찬양합니다. 목소리 내서 찬양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치학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 화평을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마이크가 아니고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한번 바라보면서, 자, 나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한번 씩 웃어주세요. 비웃지 말고 나는 화평한 사람이야,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자, 마스크 밑은 안 보이니까 눈으로 웃어주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왜 안 봐요? 네, 지금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은 나발이 생각이 나요. 자, 여러분들 꼭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화평과 온유를 이루는 그러한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화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